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세아 3장이 굉장히 장이 짧죠. 5절밖에 안 되잖아요. 이 5절 가지고 오늘 합니다. 호세아 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는데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3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비거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4절은 뭐도 없고 이게 지금 나오고요. 5절은 지금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요. 천년왕국 때 이야기고요. 메시아 왕국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하시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영감으로 성경 책에 말씀을 기록하신 것처럼 저희 마음판에 동일하게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서신이고 생명의 서신이고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입에서 주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께서 깨닫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기 위해서 온 손들을 복 주셔서 어느 시간보다도 은혜롭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3장은 5절로 된 매우 짧은 장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에 따른 심판,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압축적으로 잘 들어있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와 이스라엘 현재 상태와 그에 따른 심판과 미래의 어느 시점에 회복될 역사를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언자 호세아는 주의 명령에 따라 아내를 취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님이 호세아에게 세계 선교를 명하시거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라거나 주야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주시는 사역은 각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주님은 대언자 호세아에게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 아주 이상하고 놀랄 지경입니다. 어쨌든 호세아는 즉각 주께 받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했습니다. 대언자 호세아는 주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했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명령을 듣고 나서 이상하다든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든지 순종하기 어렵다든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남자가 행음한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을 취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특히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에게 이런 명령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호세아가 취한 아내 고멜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는데 첫째가 예스르엘이었죠. 피의 원수를 갖고 이스라엘의 집을 그친다 하는 뜻의 예스르엘이 첫째 이름이었고 둘째가 로루하마였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 셋째가 로암미였는데 내 백성이 아니오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아주 독특하죠.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시고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도록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가 삶에서 몸소 보여주는 이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뭔가를 듣고 배워야 됩니다. 뭔가를 듣고 배워야 됩니다. 대언자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하는 대언은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호세아가 대언자라는 거 알아요. 근데 대언자가 좀 하는 짓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응? 마누라도 이상한 사람 구해왔고 자식들 이름도 아주 이상하게 지었다 이거죠. 호세아서 1장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의 행음과 죄를 폭로하고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은 다시 세월을 확 건너뛰어가지고 천년왕국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눕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걸어서 내가 너와 정언하리니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정언하리니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긍휼을 입고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구약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의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경고와 배움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정통 유대 랍비들이나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그죠? 유대교 근본주의자보다 구약 성경을 훨씬 더 능숙하고 정확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능숙하고 정확하게. 그 정통 유대인들보다 구약을 더 잘 알아야 된다, 크리스천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약을, 우리 실체를 본 사람들이 지금 구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통 랍비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또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천들 중에 일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자체에 굉장히 크레딧을 줘가지고, 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좀 정확히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지금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배운다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구약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 역사, 인물, 또 사건, 그 예언을 통해서 경고와 배움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치부를 해버리거나 오늘날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는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 호세아서를 읽고 공부하면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확실한 긍휼과 심판, 회복, 이런 것, 주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맛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참 듣다가 그럼 지금 이거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우리하고 이거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러면 할 말 없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성경이란 없어요.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두 곳을 펴니다. 왼손으로는 로마서, 오른쪽으로는 고린도전서 이렇게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기 나오네요. 뭘에서 기록되었다고 그러죠? 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죠. 구약 성경은 신약 성도들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누가 주죠? 무엇이 줘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라 그래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입니다.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위로. 성경이 주는 위로.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성막이나 성전이 없지만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공부합니다. 왜? 배움을 얻기 위해서죠. 우린 평생에 단 한 번도 성전에 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던 내용을 공부합니다. 우린 절기를 전혀 지키지 않지만 절기에 대한 주의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우리는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 있지 않지만 제사장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목사는 레위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난 아론의 아들이 아니다 말이죠. 헌금은 11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헌금과 11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게 정결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하면 어이구 새우 국물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 맛있게 먹죠 보통. 돼지고기 보스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구약에 따르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다 먹어요. 음식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지켜요? 그 안식일 지킨다는 사람들만큼 바보들이 없습니다. 안식일 지키려면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그 다음날 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공부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말합니다. 시생물이든 음식규례든 절기든 제사장책이든 성막이든 왕들의 역사든
이스라엘의 범죄와 배교 역사 등은 모두 우리의 뭘 위해 기록되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겁니다.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거기에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야, 호세아가 이상한 여자 만나 결혼했다. 그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중매서셨다. 주께서 명령하셨다. 뭐예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게. 이 배움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배움을 얻지 못하면 그 성경 읽어도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못 받는 거죠. 그게 없으면 당연히 소망도 없는 겁니다. 전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아니면 성경을 공부해도 성경을 들어도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이 뭐 하는 게 뭐죠?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이 중요해. 이래 되는 거지.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중요해. 그때부터 이제 사경의 대신에 성령 집회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성령이다.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데 이 한국교회는 그게 말이 돼요. 한국교회는.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그 차이. 그렇죠? 다름을 아는 것 못지않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진리와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뒤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구약의 어떤 사건을 다 기록해 놓고 그렇죠? 사건을 다 기록해 놓고 나서 6절에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일들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제 이런 일들이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는지 사도 바울이 광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이야기가 지금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하면 지금 뭐라죠?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도 뭐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게 교훈이 배움이죠. 구약의 인물과 지명과 사건들은 그냥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11절 오른쪽에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로 일어났고 기록은 왜 했다고요? 훈계하기 위해 기록했다.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 즉 크리스천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나 사사기나 사무엘기나 역대기나 열왕기를 비롯해서 모든 역사서들은 시편이나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하는 느헤미야나 성전 건축을 촉구한 학계나 11조를 내라고 외치는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라기서나 말라기 대언자의 그 선포는 모두 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유다서 1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지어부심으로 정죄하사 제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이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해버린 겁니다.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아니고요. 쓰나미가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해버렸어요. 번개가 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당시 도시국가들, 왕국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셨는데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상기온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불경건하게 사는 모든 이들, 불신자들도 다 아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 사건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본보기로 삼으셨다. 유다서로 갑니다. 뒤로 1장 7절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 1장 7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본보기가 된 것과 같다.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본보기로 주어졌습니다. 본보기로 주어졌어요. 오늘날 뭐 동성애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따르면 이거는 뭡니까? 불로 보복을 당하여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을 뭐라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이겁니다. 주 하나님은 문학적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실존하는 도시들과 실존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실존하는 사건들, 그걸로 모든 걸 실제를 기록하셨습니다. 실제를 기록하셨어요. 이는 주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 심판이나 정신적 고통이 아니고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호세아로 갑니다. 호세아 이제 갈피 꽂아 놓으시고요. 호세아 3장.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나 그 호세아의 부인이 된 창녀 고멜이나 그의 아들들과 딸들은 딸은 모두 역사적 인물입니다. 실제 BC 720년경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그 BC 72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주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 호세아는 창녀 고멜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주님은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과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먼 훗날 천년왕국 때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도 복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을 펴시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훈계와 배움 또 경고를 받고 본보기로 주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 1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참 첩첩산중이라 그러고 뭐 점입가경이라 그러죠. 호세아한테 이건 끔찍한 이야기죠. 주께서 호세아에게 또 한 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가 말씀을 받았어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래? 주님이 대언자 호세아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대언자들은 보통 이렇게 해야 돼. 만군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두 이렇게 시작해요. 대언자들 합법이. 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호세아는 주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금식하라, 뭐 기도하라, 말씀 선포하라, 뭐 선교하라, 부흥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뭐 청년들 모아다가 성경 공부 모임을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를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임했어요. 뭔 대언자가 이래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임했어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호세아는 뭐 이미 1장 2절에서 이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앞으로 가면 뭐 있어요?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가서 행음한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에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종 대언자 호세아에게 가서 행음한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주의 말씀을 받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뭐 싫다거나 그런 황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언자 호세아는 즉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으로 왔는데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번엔 좀 좋은 말씀을 주시려니 이래 됐죠. 보통 기대가. 그동안 고생도 했고. 근데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또 가라면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무슨 막장 드라마냐 그죠? 이 무슨 막장 드라마냐 이거죠 지금. 참으로 기절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막장 연속극도 아니고 말이죠. 삼류소설에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전에는 창녀와 결혼을 명하셨고
이번에는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이건 좀 삼각관계죠? 곤란하죠?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 구절이 너무나 이게 미묘한 구절이 되니까 시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근본주의니 뭐 복음주의니 개혁주의니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교파들 있어요. 그런 교단 목사님들이 외치는 대부분의 설교, 대부분의 경건한 신학 주석, 설교지를 보면 이 성경 본문과는 관련 없는 주석을 답니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가서 전에 결혼했다가 떠나버린 고멜을 찾아오라고 했다. 이게 이제 해석이에요. 이게 호세아 3장 해석의 99%는 이겁니다. 1장 2절에 나오는 여인과 3장 1절의 여자가 동일 인물이다 이거예요. 즉 그게 고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멜로 설정을 딱 해놓고 이제 막 주석을 달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보편적이고 인기 있는 해석은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행으로 가출한 전 부인 고멜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근데 3장에서 고멜은 호세아 곁에 없을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멜은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1장과 3장의 여인은 다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고멜이라면, 만약 고멜이라면 자기 전처죠, 그죠? 자기 전처라면 말이죠. 호세아는 자기 돈을 들고 가서 아내를 사와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사올 필요가 없죠? 만약 이 여자가 고멜이라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 떠난 부인이죠. 고멜이라면 고멜과 함께 사는 친구, 남자가 간부가 되는 거죠. 간부로 몰려가지고 호세아가 오면 간부로 해야 되죠. 도망을 가거나 합당한 위자를 물러주거나 재판에 세우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연놈이 다 죽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거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사올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고멜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고멜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지금 성경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을까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이제 읽고 해석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본문에 있는 대로 읽는 대로 읽고 해석하고 믿습니다. 읽는 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면 돼요. 자, 1절 다시.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이게? 호세아 보고 이런 여자 사랑하라 주께서 한 말씀하시면 호세아가 막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 솟아나요? 뭐 말 같지 않는 명령을 다 내리시고 차라리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는데 사랑하라 그러는 건 좀 곤란하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먹여 살리라 그러면 먹여 살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예스를 하고 예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슈를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그건 좀 다른 개념이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돼요? 호세아는 주님으로부터 가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명령을 들었는데 그 대상이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 즉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대언자 호세아에게 두 번이나 여자 문제에 관한해서는 상식을 뒤엎는 상식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성경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대언자가 행음한 아내를 취했다가 부인은 떠나버렸죠. 애 셋 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건 말세를 앞둔 타락의 징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우리 사마리아에 지금 대언자 하나가 있는데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세상 말세다. 근데 말세 맞았어요. 이 말세 맞았어요. 곧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망조가 들여다보니까 대언자가 별짓을 다 한다 이거예요. 망조가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이 별짓을 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 안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 욕하고 비난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 망조가 들었다고요. 망조가 들었다고. 너희들 곧 망한다고요. 너희들이 하는 짓이 다 이렇다 이거죠. 너희가 하는 짓이 다 이렇다 이거죠.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건드리면 안 되는 술에 취하고 은행을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죠? 세상이 말세라고 한탄합니다. 목사가 말이죠. 뭐 간음했다 그런 말은 요즘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 놀라지도 않아. 말세다 타락했다 이러는데 뭐 요즘은 뭐 그러면은 뭐 개독교가 뭐 개독들이 별 수 있냐 그러래요. 이거 완전 꼴이 이게 말이 아니단 말이죠. 호세아가 지금 사랑해야 될 여자가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이지. 응? 예, 제가 아는 교회에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뭐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 재혼을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부인하고 결혼했어.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다 떠났죠. 그게 세상이 어찌 되려고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냐 그러죠. 세상이 어찌 될 것 같아요? 망하지 어찌 돼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대언자 호세아가 지금 하는 짓이 호세아 사람들은 이게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짓인지 모르면 이건 완전 막장드라마예요. 자기 친구가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이 여인을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 1절을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이죠. 남편이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했죠. 지금 있는 자도 뭐라고요? 남편이 아니라고요. 남편 아니 뭐죠? 친구죠. 동거남이죠. 이런 말씀과 같은 경우인데 주님은 그런 여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은 죄를 짓는 동안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지 결코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 어떻게 사랑하라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 주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 대언자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주의 사랑이 호세아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주의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사랑을 호세아가 알지 못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형제들조차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가장 파괴하는 사람은 불교 신자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아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작살내요. 그 이혼율 가장 높은 집단이요.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못 참아. 크리스천들이 제일 못 참아요. 불신자는 오히려 참고 사는데 크리스천들이 제일 못 참아요. 불신자 참고 사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았는데 원수는 고사하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도 못 사랑해요. 주님이 오죽하면 내 아내를 사랑하라 또는 내 남편을 사랑하라. 주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 안 되죠. 하도 남의 남편을 사랑하고 남의 아내를 사랑해버리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래 됐어요. 내 남편을 사랑하라 이래 됐어요. 내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 예.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뭐 아무 아내나 사랑해버리니까 주님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들을 사랑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은 언제나 우리 육신과 대적을 하며 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주님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인가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죠. 주님께서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이 가끔 나한테 축복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뭐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야, 이 장난 아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형제들조차 사랑할 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나오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을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대언자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라. 그럼 헐리우드 영화나 이 서구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면 이거 완전히 막장 드라마죠. 사랑하란 말을 여기서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 여기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헐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받은 이 서구 유럽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개념은 emotional feeling입니다.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가 뭐죠? emotional feeling이에요. 감정적 무엇입니다. 주님은 죄와 불법을 조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호세아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따라 자기 친구의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하는 여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적 흥분이나 좋은 느낌, 생각보다 그 느낌이 좋아요. 좋은 느낌. 속에서 타오르는 욕정이나 통제되지 않고 분출한 에너지. 나도 날 어쩔 수 없어. 나를 막 몰아가는 어떤 에너지.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뭐 병원을 가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한 사랑이 아니고 그건 헐리우드 영화에서 말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그죠?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자기를 기꺼이 쓰는 일을 의무요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 뭘 쓴다고요? 자신의 재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그런 건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써요. 그 쓰다 쓸 게 없으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게 뭐냐? 아,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친구를 사랑한다는 거 말은 뭐죠? 친구를 위해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 친구를 자기를 내어놓는, 친구를,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말이죠.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이 사람 세우겠다. 이 사람 뭐 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리고 자신을 쓰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쓰는 일을 엄청난 손에다 미치겠다, 아깝다 이게 아니고 이걸 당연한 의무요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의무요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치러야 할 대가, 치러야 할 희생, 그게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라 해도 그것을 내어놓는 것을 뭐라고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면 그거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하겠다는 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 느낌이 지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루에도 천변만면 변하죠. 아침에 사랑하는 것 같다가 점심 때는 아닌 것 같다. 저녁 때 다시 사랑하는 것 같다가 다시 아닌 것 같다가. 이거야 뭐 감정이란 것은 뭐 천변만하죠. 천변 변하고 만변 바뀐다는 게 천변만하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응? 나도 내 속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 감정의 흥분이 나를 휘몰아치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발정이라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근데 그걸 사랑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응? 그 발광했다 그러죠. 응?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뭐 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하나님. 맞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사노라고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당연한 의무고 특권인 줄 알고 기쁨으로 수행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니를 위해서는 못하겠다. 이게 어느 부부지? 뭐 자식은 내 고려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 사랑하는 건 맞아요. 당신에게는 내 한 푼도 쓰고 싶지 않다 나오면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쓰고도 아깝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니까 하긴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쓰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한 사랑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한. 주님은 대언자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행위와 삶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이게 어려운 대언자입니다. 이게 어려운 사역이에요. 그냥 받은 말씀을 입과 말로만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이러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주의 영이 임하면 사울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도 이스라엘의 대언자 중에 속하냐 그러고 막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처럼 호세아처럼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역자들 이건 어렵죠. 오늘 목회자들한테 요구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목사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이러면 목사들이 막 미치죠. 어? 말은 잘 하시는데 말씀은 잘 못하세요. 뭐 이래서 미치고요. 목사들 뭐 죽이는 방법 많지 뭐. 여러분들이 삶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려운 거 이겁니다. 교회 가더니 뭐 좀 들었다고 말은 잘하는데 삶에서 보여지질 않는다 그러면 참 힘들고 시험 들죠. 안 그래요? 그렇게 공격하면 제일 힘들어요. 저는 보통 그래요. 세상에서 못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내가 안 보여줘서 못 볼 수도 있고 당신 눈이 삐어서 못 볼 수도 있는데 아마 후자 같아 그래. 나는 보여지는데 해는 떠 있는데 눈이 먼 사람들은 해가 떠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안 보여줘서 상대가 못 볼 수가 있고 상대가 눈이 가려져서 못 볼 수가 있는데 당신은 내가 비추는 빛을 보기를 바라고 나는 당신 눈을 뜨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세요. 내한테서 비치는 그 미미한 빛이라도 찾아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당신은 보여주는데 내가 못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고요. 어떤 분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귀가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자기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불러도 몇 번을 불러도 전에 한 번 부르니까 다다 쟤는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이제 네다섯 번 불러야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부인이 귀가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그 문제. 여보하고 부른 상대방 다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못 들어 그 답을. 그 네 번 다섯 번 상대방 하도 자꾸 반복해서 부르니까 이제 큰 소리로 대답을 하니까 이제 들리는 거죠. 자기는 이제 상대가 못 들은 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네다섯 번씩 불러야 상대가 대답한다 그러니까 상대는 처음부터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비슷합니다. 주여 했는데 주님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듣고 계셨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듣고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요. 못 보고 못 들어요. 못 보고 못 들어요. 호세아가 사랑해야 될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은 주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고 혼인 언약을 깨어버린 부정과 불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창녀짓을 향하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언자에게 뭐라 그러죠? 가서 죽이라, 처단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는 거죠? 그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라. 회심하여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뭐 여러분이 소선지서라도 겁먹지 마세요. 아주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들이다. 호세아서가 여러분이 뭐 복음서나 로마서 못지않은 성경이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구절 읽어오시고 공부하세요. 호세아 3장 1절, 예레미야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도 안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 3장 1절이 정확히 보이세요?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님은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걸어서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뭐 확실한 긍휼을 이걸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3장 2절.
다시 호세아서로 옵니다. 3장 2절.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호세아는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돈을 좀 챙겼죠. 현물이네요. 은 15개. 그리고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그녀를 샀는데 여기에 당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몸값입니다.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몸값인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팔린 사람이나 창녀로 팔린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몸값을 호세아가 지불해서 자기 친구의 사랑받는 여인 있죠. 가늠한 여인을 샀습니다. 이 여자는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아닙니다. 왜 아닌 줄 확실히 아냐면 신명기 24장 4절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4절. 신명기 24장 4절. 여러분 여기서 듣는 내용이 만약에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나 평소에 들었던 것과 많이 다르면 성경을 유념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보면서 어느 게 맞는지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럼 스스로 성경 자체에서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내보낸 그녀 이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일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을 주시는 땅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호세아는 주저없이 주님이 명하실 한 여자를 샀습니다. 인신매매가 아니라 구속의 몸값을 지불한 겁니다. 이는 주님의 사랑의 첫 번째 단계가 죄인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나를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긴장 푸시고 천천히 고린도 6장 20절. 놓치셔도 돼요. 이거 다 못 알아드시고 놓치셔도 좀 이따 제가 원고를 다시 내드릴 테니까 원고를 읽으셔야 되고요. 또 인터넷에 동영상을 새로 보시면 돼요. 한 번 듣고 못 알아들으시면 두 번 들을지니라.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한 번 더 들을지니라. 또 들으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계속 들으면 돼요. 반복해서. 여기서 하는 양이 적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알아들을 거 말고 반복해 들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누굴 사셨다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대언자 호세아가 먼저 값을 치르고 가늠한 여인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듯이 샀듯이 주님 역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과 소속과 소유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7장 23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어디 유행가에 보니까 인생의 반은 그대에게 있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인생의 전부가 주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나의 주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입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보리, 은 15개 보리. 보리 한 오멜, 반 오멜, 그게 아니고. 주님 우리를 무엇으로 구속하셨어요? 금과 은이나 보리나 밀과 같은 곡식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땅을 팔아서 땅으로 산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자신의 피로 사셨다. 하나님 자신의 피.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베전설장 18절 19절 베전설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자, 다 찾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속은 뭘로 됐다고요? 피로 됐다.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을 하셨습니다. 구속하셨어요. 사랑의 첫 단계가 구속입니다. 다시 2절입니다. 호세 3장 2절 다시 2절 이에 내가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이스라엘은 언제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언제 누구에게 팔렸어요? 죄로 인해서 팔렸는데 자 이사야 50장 1절 52장 3절 이사야 50장 1절 52장 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이 판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을 팔았습니다. 몸값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신들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법들로 인해 번성한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에게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아시리아의 종이 되었고 바빌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외교력이나 정치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을 그들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매국노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를 팔아버린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을 전부가 매국노네요. 그러면 전부가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이사야 52장 3절 뒤로 이사야 52장 3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팔았으니 이런 멍충이들이 있단 말이죠. 너희 자신을 팔았다 이거. 그것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돈을 내지 않고 구속을 받으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팔았으니까 돈을 받지 않고 구속을 받는다. 주님이 이스라엘이 값도 없이 자신을 팔았지만 돈을 내지 않고 구속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는 로마서 7장 14절 동일한 교훈, 동일한 훈계, 경고죠.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린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유와 평안을 외쳐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죄 아래 팔린 죄의 종, 부패의 종은 구속을 받기 전까지 어떤 자유도 평화도 마음의 평강을 찾아도 없습니다. 왜 안 되는 얘기야? 아무리 눈 감고 호흡법하고 수련하고 명상하고 별짓 다 해보세요. 오는 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를 속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눈 감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죄의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구속받기 전까지 없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서로 갑니다. 3장 3절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했으니 호세아가 말이죠. 호세아는 가늠하는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했습니다. 호세아는 그녀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라. 나를 위해 거하라.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 거하라. 이거 그 말은 뭐죠? 여기 머물 스테이. 나를 위해 거하라. 또 도망쳐버리거나 떠나버리거나 이거. 첫째가 거하는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꾸준히 거해야 된다. Continue in my word죠. 내 안에 꾸준히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라. 둘째는 너는 창녀짓을 행하지 말라. 창녀짓을 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호세아는 자신을 위해 이 여자를 구속했고 사랑하기 위해서 구속했습니다.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구속했어요. 호세아는 여자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면서 자신 역시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여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또 그 요구한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위하리라.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호세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은 주님 자신도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해입니다.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아멘이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처럼 너를 위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호세아는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자신도 그 여자에게 그와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친구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기준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처럼 나도 너희를 위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대언자 호세아는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하는 여인을 구속해서 종으로 삼아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 자신과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시 3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은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Many days, 많은 날 동안. 호세아와 여인을 두고 말하자면 호세아가 죽기 전까지죠. 둘 중에 하나 죽기 전까지죠. 그게 많은 날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돌리면 많은 날 동안 할 때 이 많은 날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정해진 70일회가 끝날 때까지예요. 다니엘서 갑니다. 8장 26절, 10장 24절. 다니엘 8장 26절, 10장 14절. 이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풀 때, 성경을 혼자 통독하실 때도 성경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의입니다. 8장 26절, 10장 14절. 다니엘 8장 26절. 네. 다니엘 8장 26절.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둬라. 그것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다. 그 다니엘이 한 예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0일의 이야기는 많은 날 뒤에 있을 이야기라는 거죠. 많은 날 뒤에 이게 언제죠? 대환란이 끝난 뒤를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날이 올 때를 많은 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4절. 호세아 10장 14절. 호세아 10장 14절.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많은 날 뒤에 있을 일. 많은 날 여기다 언더라인 딱 하시면 돼요. 많은 날 뒤에 마지막 날들에 호세아 10장 14절. 예, 다니엘 10장 14절. 예. 마지막 날들에라고 하면서 많은 날 뒤에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70일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날들 동안 주 하나님을 위해서 거해야 됩니다. 거해야 됩니다. 떠나지 말고 거해야 돼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2000년이든 3000년이든 거해야 됩니다. 3절 다시 호세아로 보면 3절.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아내의 가장 큰 의무는 음행하지 않는 겁니다. 호세아는 가늠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그녀에게 음행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참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숙한 여자를 데려와도 음행하는 판국에 호세아는 음행하던 여자를 데려와서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라 이러고 있어요. 많은 날 동안 하지 말라.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은 참된 회개와 회심이 없이는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구속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 그러지 난 연약해서 마이가 시험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많겠지만 죄 마음에서 말이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담배 못 끊는 사람 왜 못 끊는지 아세요? 그 습관이 인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담배 피는 걸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영화관에 자주 가는데 영화관 하지 말라 그러면 그 해결이 안 됩니다. 진짜 뭐 영화관 사람들 보니까 정신병하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막 조마조마해요. 내가 집에 갔을 때 이거 결선전 끝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설교 왜 이렇게 기냐 그러면 속으로 막 미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막 마치자마자 막 저 약속 있어 빨리 갑니다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채널을 돌려라 이러죠. 그런 사람은 뭐 챕터 7 해도 뭐 채널 7으로 들린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할 때 그죠? 마가복음 7장 하면 뭐 마가복음 뭐 채널 7 이래 들려요.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안 끊어집니다. 안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좀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려고 한다. 행위를 고치려고 하기 전에 사실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행위를 고치기 전에 마음을 고쳐야 돼요. 죄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물론 없어요. 어느 누가 죄를 사랑한다, 불법을 사랑한다, 불을 사랑한다 그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다 싫어한다 그러죠. 죄를 사랑한다는 사람 없는데 죄의 삭은 사랑합니다. 죄는 자기가 사랑한다 안 그래요. 그러나 죄의 삭시 어떻게 되죠? 아이고 괜찮아 이게 좀 짭짤해. 죄의 쾌락이 괜찮아요. 불법의 대가를 불법은 제가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불법의 대가는 이 탐이 나요. 그럼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설교 듣고 뭐라 그래도 안 되는 이유예요. 안 돼. 안 돼요. 설교 듣는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만 하면 되겠지만 해결 안 됩니다. 이 시대는 간음과 음행을 사랑이라고 외치며 그걸 합법화시키고 합리화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륜을 뭐라 그러죠? 아름다운 사랑, 뭐 아픈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큰 사랑, 막 하여튼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끝에 사랑이란 말을 붙여줘요. 맞죠? 불륜인데 불법과 죄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빛이라래요.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거 유명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메디슨 카운티에서 아닌가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 유군하고 어떤 미국의 어떤 유명 사진작가하고 그 사랑에 빠진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이야기지. 그 정욕에 빠진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저 둘이 드디어 불륜에 빠졌다. 사랑에 그렇게 말해요. 사랑에 빠졌다 그러지. 드디어 쟤들이 죄에 빠졌다. 불법에 빠졌다. 안 그런다고요. 사랑에 빠졌다 그러지. 그렇죠.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보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이제 끝난 거지. 이거 마귀에 그냥 걸려든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갖다 집에 돌아오니까 씻고 나니까 11시쯤 됐더랍니다. 그래 TV를 또 켰는데 TV를 왜 켰는지 하여튼 켰어. 근데 한국 밤에 심야극장이라고 하는데 닥터 지바고를 했던 거죠. 그 닥터 지바고도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눈밭에서 그 경치가 아름답지. 근데 이 양반이 딱 드는 생각이 나도 저런 불같은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 불같은 불법인데 이게 뒤에 사랑이란 말이 붙는다는 거죠. 이 불같은 사랑, 뭐 끊을 수 없는 사랑, 뭐 어떤 하여튼 그런 사랑 붙여 말은 뭐냐면 착한 마귀 뭐 이런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사랑 많은 마귀 새끼 뭐 이런 거나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마술 말이 안 되는 말이 지금 이게 이 시대가 워낙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크리스천들 사이에 그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사이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그럼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누가 어둠을 사랑한다 그래요? 다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정죄라 그랬어요. 이사야 5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입니다. 그런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불법을 합법이라고 그러고 합법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륜을 사랑이라고 불법 죄를 사랑이라냐고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요? 상대주의적 가치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 선과 악, 법과 불법, 의와 불의, 옳고 그름에 대한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해서 이 사랑이 아닙니다. 창녀짓을 행하는 것, 다른 남자를 위하는 것은 마음속에 사물이 끌어올라서 불법이고 죄고 주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악입니다. 근데 그걸 끊임없이 막 방송국에서 막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라고. 그게 오늘 드라마하고 영화입니다. 끊임없이 전파래요. 쉼없이 막. 또 남자들과 자매들 나 드라마 한번 빠지면 또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욕하면서도 보고 끝까지 보고 못 보면 뭐 다시 보기 해서 보고 뭐 컴퓨터로도 봐야 된다 그래. 셀폰으로도 보고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월요일 화요일은 월화 드라마 보고 수요일 목요일은 수목 드라마 보고 금요일은 금요 주말은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보고 나서 재생해서 다시 보고 재방송 보고 화제가 되니까 또 보고 말이죠. 내용은 뭐냐면 불법과 죄인데 하여튼 불법과 죄인데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일하는 크리스천이야. 뭐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진짜 뭐든 뭐 하여튼 크리스천이야. 또 모이면 또 시간 되면 가요 또 그 은혜 받은 말씀 함께 나누고 집에 와서 또 드라마 보고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영적 성장이니 뭐니 따지는 거 보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지. 미친 짓 아닌 것 같아요. 3절에서 호세아가 왜 간음한 여자를 구속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4절과 5절에 나와요. 왜 호세아도 정신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했나 이거죠.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이스라엘의 배교 음행이죠. 다음에 회복, 그 천연왕국이죠. 이스라엘의 배교는 지금 역사적 이야기란 말이죠. BC 700년경 이야기예요. 지금 BC 720년에 망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은 지금 2013년인데 아직도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말씀을 두 개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사이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그럼 몇천 년 동안. 그게 4절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뭐가 되냐면 4절, 5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배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하죠. 훗날 다시 영광스러운 회복을 하게 될 것은 대언자들이 계속 말했는데 이미 1장에서도 나왔고 2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그 배교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린 그 심판과 회복 사이에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그게 4절입니다. 어떻게 돼요? 4절로 봅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신약 2000년 역사가 이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0년경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구약 전기간과 신약 시대와 대환란 때까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합니다. 사무엘 때 사울 왕을 세움으로 왕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가 끝이 나버립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후에 그들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왕은 다시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왕을 세우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그들은 왕을 거부했습니다. 고로 그들은 대환란 때까지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는 겁니다. 왕을 보내줬는데 왕을 거부했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통치자도 없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영토를 빼앗기고 민족들이 흩어짐으로 신정체계나 왕정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통치자가 없습니다. 희생물도 없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희생물을 드릴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성전 하나 세워보겠다고 성전 완공 맨날 이야기하죠. 제3성전 제3성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들은 거기다 희생물을 드리는데 3년 반 동안 희생물을 드리다가 한일의 중간에 끊어진다 그랬죠. 3년 반 동안 드린 거죠. 3년 반 동안 날마다 희생물 드리다가 그 희생물이 끊어집니다. 중단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희생물을 드리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희생물이 없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희생물이에요. 형상도 없고란 말은 좀 독특한 말이죠. 형상은 본래 없어야 돼요. 본래 이스라엘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명령하셨어요. 유일하게 만든 형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이스라엘에서 만든 형상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는데 유일하게 만든 형상이 뭐냐면 그룹입니다. 그룹의 형상은 휘장에도 술을 놓아서 만들었고 언약궤 위에도 두들겨서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그 형상이라고는 그룹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데 형상도 없고란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형상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니라. 대환란 때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형상과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현재 아들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가진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대 최고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게 된다. 그리고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같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같이 또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가진 뭐라고요? 복된 소망,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자체가 허무하죠. 이게 없으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이란 게 여러분 소망하면 뭐가 생각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복된 소망 아니면 산 소망이라는 산 소망은 주님의 오심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게 되는 거. 이건 뭐 생각만 해도 좋은 이야기죠. 다음 에봇도 없고 했는데 에봇은 아시죠? 대제사장에 있는 옷이 에봇인데 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12개의 보석인데 우림과 둠밈은 주님께 뜻을 물으면 우림과 둠밈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그게 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 빛이 나는 글자 빛이 나는 돌의 글자를 딱 뽑으면 다 글자가 딱 됐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딱 아는 겁니다.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 우림과 둠밈이 지금 우림과 둠밈이 없는데 그 우림과 둠밈에게 이제 대제사 에봇 거기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밈에 물으면 이제 비어서 불이 빛이 나서 이제 주님의 뜻이 계시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의 수단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이 우림이에요. 막내 아들 우림이 이제 그래서 지어지는 가슴에 주의 말씀, 주의 뜻을 품고 뜻을 잘 계시받으라고. 주의 뜻이 그런데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에는 죽게 물을 얻던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에봇에 물어도 이 무림이 그냥 썩은 돌인지 죽은 돌인지 빛이 안 나요. 지난 몇천 년 동안. 뭐 지금은 아예 없을 겁니다. 만들어봐야 그건 모조품이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랬어요. 지나간 때에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든 방금 우림과 둠밈을 통해 말씀하시든 대언자를 통해 그냥 말씀하시든 하여튼 여러 가지 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에봇도 없는 거죠. 더 이상 에봇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지나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계시받겠다고 이제 하는 분들이 주로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들이에요. 그게 다 속은 거죠.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뭐 나의 딸아 뭐 하면 그 다 이제 점치는 형에 속은 겁니다. 그 한 말씀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 해보세요. 할수록 피폐해지죠. 할수록 피폐해져요. 기도원에 금식 갔다 이제 비몽사몽간에 말씀 하나 받고 내려와가지고 그거 붙들고 살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점점 마귀 새끼처럼 변해요. 인상도 변해 벌써. 옛날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또 내가 기도원에서 받았구나 하면 얼굴 빛부터 하면 나빠져요. 예, 성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 거 받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 완전 막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겠는데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과 다르게 행하는 모든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이에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건 유사품이지 성령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비슷하게 행하는 사람은 엘리야나 모세가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에요. 누굴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슷한 게 구리일 것 같아요? 금일 것 같아요? 은일 것 같아요? 백금일 것 같아요? 가짜 다이아몬드예요. 가짜 다이아몬드예요. 가장 비단 게, 가장 비단 게. 그렇죠? 가장 유사한 게 가장 비다고 가장 속이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비단 놈은 적그리스도고 성령과 가장 비단 놈은 악령이에요. 성령과 가장 비다게 행하는 모든 일 악령이에요. 가장 비다게 하는 것. 그 구분을 뭘로 합니까? 뭘 때문에 구분해 그러면 그걸? 예.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성경이란 절대적 뭐가 없는 거, 표준이 없는 거죠. 말씀이란 표준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없는데, 성경에 그런 예가 없는데, 성경이 있습니까? 이게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모든 걸 시험해보고 뭐 선한 것을 붙잡으라.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성경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시험해보라 그러면 모든 걸 시험해보자 그러면 뭐래요? 시험하지 말라잖아요. 그 마귀가 한 말이고 백금이든 정금이든 순금이든 순원이든 정품은 다 시험을 합니다. 근데 가짜는 시험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넘어가자 그러지. 정품은 시험해보라 그래. 시험해보라고. 응? 지폐도 정표는 말이죠. 항상 시험을 해요. 근데 유사 모조 지폐는 시험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정품은 말이죠. 항상 시험합니다. 정품은.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은행에 있는 이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말이에요. 이 손의 엄지손가락을 얼마나 연습하냐면요. 1000분의 1mm까지 이게 손이 감지가 된답니다. 이게 사람 손이 훈련을 하면. 그래서 종이가 약간만 재질이 다르고 약간만 두께가 다르고 약간만 달라도 이 사람들은 손으로 쫙 만졌을 때 사이에 하나 쌓이면 이 감을 1000분의 1mm를 잡아낼 수 있어요. 1000분의 1mm. 그럼 이 속에 위폐가 섞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폐를 조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정폐만 손으로 하루에 수백 번 만집니다. 정폐만 만져야 위폐가 왔을 때 아닌 걸 찾아내는 겁니다. 위폐를 만지면 안 돼. 절대 그 손은 위폐를 만지면 위폐를 못 찾아요. 정폐만 만져야 돼. 정폐만 아시겠어요? 그럼 위폐가 왔을 때 아닌데 하고 딱 잡아내는 거야. 이거 아니다. 손이 그냥 쫙 했을 때 이 손에 엄지손가락 그냥 이 속에 뭔가 가짜가 포함됐다 이거 하는 거예요. 정폐만 만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씀만 계속 접하는 사람들은 아닌 게 딱 들어갈 때 아닌 같은데 말로 딱 집어내지 못하더라도 그 아닌 같은데 죄당 그 영은 아닌 같은데 들어보니까 아닌 같은데 그건 알아요. 가짜 같은데 안 그래요? 근데 하도 여러분이 가짜만 만지면 정패가 오히려 위패처럼 느껴져가지고 지금 뭐 내가 설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보라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쌈박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단 아니면 뭐라고 이러고 있어. 아 나 미치겠어요. 보통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뭐 이단 냄새가 나지요 이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아이 어지럽다 어지럽. 다음 다시요. 4절 드라빔도 없이 그하다가 드라빔이 뭐냐면 테라핌인데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생기던 우상인데 일종의 가족 수호신으로 숭배 대상이 되었고 가정의 행운과 번영, 유산 상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사주단지예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신상을 하나 훔쳐서 마란장에 깔고 앉았는데 그게 바로 일종의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보통 여자가 아닌 게 그 와중에 아버지 신상을 하나 훔쳐왔는데 왜 훔쳐왔냐면 사실은 지금 이대로 내가 떠나긴 하지만 언젠가 아버지 죽으면 유산 상속을 내심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준 드라빔 있다 이러면 뭐냐면 유산의 권리가 아버지가 살아생전 나한테 유산 권리를 줬다는 걸 형제들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하나 딱 들고 이제 내비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지만 맞죠? 밧다라라면서 가나안으로 떠나지만 언젠가 아버지 재산은 내가 차지하고 말겠다 하는 이거 라헬이 보통 아니에요.
남편하고 야곱하고 치면 뭐 누가 이렇게 부창부수가 아니라 좀 우월하지.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요. 많은 날들 동안 이스라엘에 이런 것들이 없이 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없다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2000년 이상 그들에게 메시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이 거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5절입니다. 호세아 3장 5절.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란 말은 많은 날들이 지난 뒤에란 말인데 다니엘서에는 이 기간이 언제인지 얼마 동안인지 그냥 두리뭉실이 아니고 정확하게 숫자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그게 70일이에요. 한일에가 7년이니까 몇 년이죠? 490년이라는 거죠. 숫자가 딱 나오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죠?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제 뭐 문제가 안 돼요. 뭐 많은 날이니 뭐 이런 게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제 말씀을 이제 한번 보셔야 되겠죠. 다니엘서로 갑니다. 9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은 모든 이 종말론적 연대기 예언 공부에서 무조건 이건 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거 숫자가 나오니까 뭐 긴가민가하게 애매모호하게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숫자가 그냥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이 누구죠?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내 거룩한 도시에게 예루살렘이죠. 70일을 정하셨나니 세븐이 위에 있습니다.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물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그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죠.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그럼 초림 때까지가 언제죠? 7일에와 62일이니까 69주죠. 그렇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까지가 69주가 끝난 겁니다. 이건 딱 끝났죠?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니까. 다음에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메시아 끊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 계시록 때 다 배웠습니다. 지금 계시록 12장 이야기입니다.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마겟돈 전쟁이죠.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리니 한일의 동안 7년이죠. 그가 그 일에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3년 반 지났어요. 또 가져간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자, 다른 대언자들이 많은 날들 후에 그 뒤에라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그 년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계시록은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날 일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그리고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다 하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통치자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은 주와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초림 때는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죽였죠. 마지막 날들은 두려워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영적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서 이 짧은 장에 지금 역사가 몇천 년을 지금 다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3장은 배교한 이스라엘, 주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과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일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게 4절이고 5절이 바로 그 뒤에 회복까지. 여기까지가 호세아 3장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4장입니다. 읽어보세요. 뭐 4장 19절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한 뭐 11절까지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설마 이 짧은 장을 읽을 시간이 없진 않으실 테고 읽어보세요. 미리. 읽으시면서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시고 들으실 때 깨달으시면 됩니다. 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늘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마치 대언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마음속에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시고 경고와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많은 배움을 얻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시험을 입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자유로운 행로로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역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상도들에게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경이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